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식구를 늘리라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식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족은요, 그냥 우리가 혈연관계입니다. 그냥 이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는 10년 이상, 아니 그 이상 떨어져 지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인 거죠. 떨어져 있어도 가족인 건 가족입니다. 그러나 식구는 아니다. 식구는 뭐냐면 함께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 그게 바로 식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식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예전엔 대가족이어서 솥단지 크게 밥 한 솥 하면 다 식구가 먹고 그 누룽지도 먹고 하여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밥은 또 남고 이제 밥을 그러니까 한 끼를 놓고 햇반 사서 먹고 이렇게 되니까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어요. 가족 구성원이 그냥 둘이고 셋만 돼도 같이 식사 시간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남편 먹는 시간, 아내 먹는 시간. 그러니까 식구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부딪힐 일도 많이 없고 같이 밥도 안 먹으면 진짜 식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커요. 사실은 가정이 정을 쌓고 그런 자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해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족보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이 더 여러분이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도 같이 자주 안 보고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서로 엇갈려서 못 만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나 그리고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서 자주 밥 먹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익숙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진짜 식구는 거기가 되버리는 거죠. 식구가 점점 늘어난 것 같지만 오히려 식구들이 안 모이게 되어지고 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시대가 정말 문제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구성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가 적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끈끈하게 잘 뭉쳐야 돼요. 숫자가 많으면 모르지만 적을수록 그 민족이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끈끈하게 모여서 살아야 돼요. 저희 선씨가, 제가 선씨잖아요. 선씨면 보성회가 있습니다. 보성선씨라고 해요. 네. 중국에서 사신이 왔대요. 사신이 오셔가지고 임금이 중국에 남이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다고. 그러다가 영모를 통해서 이제 귀양사를 내려갔더니 벌교예요. 보성 쪽으로. 보성 내려가면 거기에 선씨들이 되게 많아요. 다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적을수록 모여있어야 돼요. 모여서 밥도 먹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12장 1절로부터 쭉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로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과 식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보통 6월절이라고 하면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말고요. 이스라엘 달력은 1월 14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이니까 그 6월절이 우리는 4월달 아닙니까? 한 3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1월 14일 6월절이고 그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14일인데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0일날 그러니까 4일 전에 미리 양을 한 마리씩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집주마다 준비해서 양을 흠없고 좀 병도 안 걸리고 이런 걸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까다롭게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차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짐승을요, 여러분이 고기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고기도 상태를 보고 살펴서 먹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좋은. 근데 그 중에서도 고기가 제일 좋은 게 양들이 1년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키우는 양.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가 있냐? 가족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10명 정도를 말합니다. 10명 이상인 거죠. 10명은 최소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먹는 겁니다. 먹어야 돼. 같이 먹는데 먹다가 남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먹어야 돼요. 남은 것은 다 불태워 써야 돼요. 자, 여러분이 먹다가 남아서 태운다, 버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다 먹겠죠. 다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미리 10일날부터 준비해서 14일날 되면 먹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은 식구가 한 4명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6명은 채우겠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 어린 양을 사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사람 숫자가 적으면 사람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 중에서 이웃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종구 집사님네가 그래도 여기에서 인원 숫자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종구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식이 남아. 그러면 누굴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10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고아나 가고 또 혼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그런 거에 인해서 여러분 고기 먹을 일이 옛날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고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식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족 구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돼서 가족이 아니어도 식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으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우리가 뭐래요? 예를 들면 기도하겠잖아요. 자, 얻어먹는 온 사람이 불교여도 우리 집 가풍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기 전에는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밥 먹는 가풍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하겠잖아요. 그러면 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가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분위기에 기독교 문화에 그대로 접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귀하면 저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을 잡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식구들을 모집을 해. 같이 먹고 나누고 여기에는 크리스천 뭐 비신앙이 상관없습니다. 초청을 해서 같이 나누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안의 가문을 그 가정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식사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집은 어떤 집이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일 동안 가지겠다가 이제 14일날 이제 잡는데요. 이 잡을 때 해중이 잡습니다. 해중 중에서 누가 잡냐면요. 아버지가 잡아요. 가장이 잡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가장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집안에서 가장이 잡을 때 원래 그 양을 잡을 때는 제사장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양을 기도하고 이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각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직접 이 제사를 집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목회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때 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통째로. 근데 내장을 딱 빼가지고 내장을 다 씻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미시나라는 어떤 전통에 의하면 거기에 다시 넣고 그 상태에서 다시 부었대요. 전체 통으로. 머리도 안 뻗고 뼈도 안 뻗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뼈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전체가 하고 머리부터 내장까지 빈도 없이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남김없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 얼마나 포시게 했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문화가 구워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보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삶아서 먹는 문화예요. 이방인들은 날걸로 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날걸로도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고 그냥 구워서 먹어. 그리고 또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냐면 너희가 일정병 같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누룩 같은 걸 넣으면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요. 근데 부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밀가루를 길게 해가지고 그냥 슉 젖으면 또띠아 같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밀정병 나와요. 그거 먹으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먹긴 먹었지만 맛이 없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먹으라 하냐면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쓴나물까지 먹으니까 이거 되게 쓰고 좀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쓴나물과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쓴나물은 5가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피크리스, 야생 양상치, 그리고 세리스, 야생 꽃상치, 히코리온, 야생 꽃상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치커리, 꽃상치, 소류쟁이, 상치, 박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런 것 쓴나물을 함께 먹는 거죠. 자, 내가 먹어왔던 게 아니죠. 쓴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뭘 생각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 애국에 있었을 당시에 받았던 그 고난, 그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은 이거겠죠. 1차원적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쓴 거 먹으면 몸에 나쁠 건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1차원적으로는요, 정말 구약 때만 살면요, 정말 무명장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저런 거 하지 말아라, 뭘 먹지 말아라, 이런 거 한 대로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사실은 저런 것도 안 오고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요. 뭘 먹지 말고, 뭘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날거를 먹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의미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받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고,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요. 그럼 그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말하냐면 문설주라고 말하는 거면 문 기둥 양쪽에 두 기둥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인방은 어디 바르냐면 가로로 된 위에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왜 이 디귿자 형태로 피를 다 발라요? 어디만 안 발라요? 문지방만 안 바릅니다. 자, 문지방은 안 발라요. 왜? 문지방은 사람이 밟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부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히 해져야 되는데 그게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자, 이 문에 어디에 발라요? 어디에 발라요? 그 식구들이 모여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그 집 문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래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는 그곳에 바르는 겁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열재앙.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돌림병으로 짐승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짐승들과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재앙. 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이 죽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집에 있었고 그 피가 발라져서 안 죽고 다 살았죠. 장자들도 안 죽었어요. 근데 애국은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요.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해도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이 9장까지도 끄떡도 안 해요. 약속했다가 내가 보내줄게 했다가 마음 바뀌고 이래요. 근데 10장 때 자기 아들 장자가 진짜 그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무너져버려요. CTS 이제 아나운서 출신 MC가 있습니다. CTS에서 내가 내일 이쁘게라는 거기에서 MC가 이제 최성규 씨라고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되게 뭐 부족할 거 없었고 이분은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고 본인도 불교 학생회장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뭐 불교에 관련된 모든 행사나 뭐 이런 것들 본인이 다 있고 집 안에가 사찰이 있을 정도였다. 자기 집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었냐면 본인이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되게 못 살아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맨날 번한만 받는 거. 그래서 그냥 자기 집안에서는 기독교 자체,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형제간에 부모님부터 아주 그냥 완전 불공의 공을 들인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이 애들이 다 남자애들밖에 그렇게 안 난답니다. 남자가 그렇게 많대요. 저희 큰 집도 그래요. 가면 저희 집안도 보면 가면 딸 때는 거의 아들이었거든요. 다 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집안에 저희 누나 태어났을 때 다들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뭐냐고 딸이 낳대요. 최성규 씨가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막 잔치를 베풀고 난리가 나고 뭐 우리 딸 낳았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딸이 태어났다고 좋아 잔치를 뭐 얼마나 귀한 딸 이랬대요. 그리고 최성규 씨는 이제 뭐 딸 뭐 항상 좋죠. 뭐 그 기분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하루는 이제 밖에서 또 아나운서 일로 나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급한 전화가 왔어요. 딸이 그 집 밖에 문 밖에서 이제 3살이었는데 흙놀이하고 놀았나 봐요. 혜원이라는 딸이 이름이 흙놀이하고 놀았나 봐요. 근데 이 흙놀이를 하고 놀다가 집 앞에서 애가 노는 걸 못 보고 2톤짜리 트럭이 뒤로 후진을 했어요. 애를 그대로 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애를 까는지도 몰랐어요. 그 차. 후진해서 다시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다시 또 깔았어. 3살짜리 여자애가 바퀴 밑에 깔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막 앰뷸런스 오고 실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최성규 씨한테 전화가 오고 막 벌벌벌 떨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영등포 이쪽으로 해가지고 로터리로 돌아서 갔는데 원래는 보통 한 10분이나 20분이면 간대요. 차가 그날따라 막혀가지고 40분이 넘게 걸려요.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2번 치웠으니까 2톤짜리 트럭이 그렇게 3살짜리 그렇게 치웠으니까 얘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 번도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만약 당신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당신 시킨 거 뭐든지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 운전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자기 딸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 그 밖에 4개 달린 그 침상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흰천으로 다 덮어놨대. 그 말은 뭔가는 교과적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죽었다. 라고 덮어놓은 거 아닙니까? 걷고 딸을 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 겁니다. 그 30분간을 딸을 안고 엉엉. 근데 갑자기 여기 이쪽에서 뭔가 따끈따끈하더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뜨거워지더래요. 어떤 느낌까지 왔냐면 그래 내가 죽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그러나 이 따뜻함은 내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인데 너무 좋다. 내려놓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딸이 죽은 건 어쩔 수 없지. 인정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근데 뭐가 꼼지락꼼지락 되더래. 꼼들꼼들 되더래.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막 주변에다가 내 살았다고 막 이렇게 의상 부르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봐주더래. 아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막 악쓰면서 막 도와주라고 내 딸 사랑하고 막 해서도 아무도 안 돌아오고. 근데 얘가 뭔가 킥킥킥 이상해서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넣고 그 목에서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뭔가 험하고 빨간 핏덩어리가 탁 튀어나오대. 그러더니 얘가 살아난 거야. 살아난 거야. 그때 이제 얘가 휴 하고 살아나가지고 아빠를 이제 찾는 거야. 근데 이제 모기 목소리를 말하는데 아빠는 아니죠. 딸이 뭐라고 하는지 3살짜리가 모기 목소리도 항상 했던 말이 있으니까 아빠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우리 아빠지? 라고 하더라고요. 개미 목소리. 그래서 막 딸 살아났다고 하고 막 악수 막 다니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찍고 그때는 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 부부가 그날 저녁에 이제 병문에 온 거죠.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대. 내가 낮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내 딸이 죽었는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오다가 차에서 처음 내가 불교인데 하나님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내 딸 살려만 주면 내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런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너 소원 기도한 거야. 그러더래. 소원 기도가 뭔데? 그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그럼 너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 다시 네 딸 데려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건 친구인지 왼수인지 이거는 진짜 화가 나더래요. 이걸 진짜. 근데도 불안하죠. 사람 마음이 불안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3년 선배되는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있었다가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교회 나가고 부부가 그래갖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 그런데 어떻게 된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집안이 온 식구가 14명이랍니다. 식구가 14명. 그런데 이 일로 집안에 가장 귀했던 그 딸이 살아남고 인해서 그 14명이 한꺼번에 다 교회를 나갑니다. 불교 집안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 뭘 해보신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딸을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은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벌이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자기의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대리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역사 속에서도 아멘호텔 2세라고 말하는데 이 2세가 그 당시에 아들이 죽고 장자가 아니라 그 다음 뚜토호스 4세가 이었다고 하는데 차자였습니다. 차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봤을 때도 장자가 죽은 거 분명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해버려요. 장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데 기력의 시작이다. 내 힘의 시작.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근데 낭망해서 애국은 말 그대로 막 아비규환 온통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평온해서 그 고생 땅 뭉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서 먹는 식구들에게만 어떤 일이 있어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식구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급히 먹으면 양고기를 급히 먹으면 이거 음식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요. 양고, 어린 양,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이해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허리띠를 졸라고 해요. 허리띠가 차고 여러분 우리 먹을 때 허리띠를 풀어야죠. 고기 먹을 때 귀한 거 허리띠 풀고 먹어야 고기도 많이 들어가요. 허리띠를 내려요. 그리고 신발도 먹지 말아요.
신발도 벗어야 잘 들어.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쥐고, 어떻게 보면 급히 먹어요. 솔직히 뭘 의미하는 거야? 체하나 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물론, 지금 출애굽해야 할 백성들에게 긴박하게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만 되면 하나님을 처음엔 믿을 것 같아요. 이분도, 최성규 씨 이분도 이렇게 가면 딸이 이렇게 이런 경험을 했으면 신앙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가서 8년 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졸다만 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우리는 그럼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경을 하지 않고 먹으면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먹으면 쓴나물을 먹이셨겠습니까? 쓴나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전 여러 번 안 먹던 것을 먹게 되면, 매운맛을 갑자기 한국인이 먹던 그 음식을 외국인이 먹게 되면 못 잊고, 우리도 안 먹던 쓴 거나 어떤 상하거나 그런 음식을 먹으면 기억에 남죠. 하나님께 음식을 통해서 뭘 하려는 목적이냐면 기억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 전날 이들이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7월 만찬 제자들 모아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음식은 평범했어요. 빵과 포도주. 아주 평범했어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거 빵에 튀긴 정도 아니고. 얘들아 이거 먹어라. 포도주 주시면 이건 내 피다. 충격적이죠.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려는 것입니까?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뭘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서 참여함이라. 자, 떡을 하나였어요. 원래는 성찬식을 우리가 다 쪼개서 주지만 원래는 성찬식 어떻게 하면 빵 하나를 놔둬요. 돌려요. 돌리면 여기서부터 한 명씩 한 명 뜯어먹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냐.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잔도 우리 조그마한 거 이제 위생상에 이렇게 주는데 옛날 한 잔을 이렇게 돌려요. 따라서. 그러면 성찬식 때는 교회 귀하면 뒤에 앉은 사람 앞으로 와. 앉는 게 좋아요. 네. 여기서부터 먹기 시작하면 저쪽 가면 이제 이거는 포도주인지 침인지 몰라요. 저쪽 가면 이렇게 닦고 천은 있어요. 닦고 먹고 넘기고 닦고 먹고 넘기고 이렇게 가면 이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이다. 저는 그 독일에서 유학하신 교수님이 이 말하시고 저도 목회할 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는데 원래 빵을 딱 준대요. 조그마한 걸 주면 딱 반을 쪼갠대. 그래서 서서 다니면서 자기 한 조각 먹고 한 조각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다. 성도들 서로. 그러면서 뭘 한다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이것이죠.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지 너희가 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뭐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그게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먹든지 거기에 관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9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유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때 남기지 마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 거룩하게 이런 이야기한 거는 그 음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통해서 뭐가 목적이냐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연인 간에 만났어요. 여자친구 밥을 사주는데 남자친구가 막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서 사실은 그날이 무슨 특별한 이벤트예요. 여자친구의 마음은 먹으면서 네가 알겠지. 먹는 중에 오늘 무슨 날인지 네가 알겠지. 깨달아. 라고 먹는데 먹는 끝까지 먹으면서 몰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답답하죠. 답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음으로 해서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게 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식사, 먹는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사하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 건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밥 먹을 때마다 저 군대에서도 먹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밥은 부모님의 세금으로 된 것으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럼 감사기도 같은 그런 걸 하고 먹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도 그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먹이신 것은 그냥 먹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가 뭘 안 하고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담당하신 친히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의 이 제사법은 모형입니다. 완성형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신 게 완성형입니다. 더 완성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우리가 함께 살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은 뭐 하든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마지막 우리가 13절 14절 보면 내가 애국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고 잊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살면서 먹거나 마시거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을 늘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늘려요? 자,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지팡이를 치고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의미가 있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진리의 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 하나요? 바울이? 그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나라에 감대히 전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허리 차고 불편하게 뭐라는 게 아니라 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이집트에서 머물려는 이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고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삼고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희의 이웃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 세 군데에서 말해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도 챙기지 마라. 두고 로또 챙기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거 챙기지 마. 돈도 챙기지 마. 다 너희 채워줄 거야. 얼마나 긴급하냐 이런 것도 챙길 필요도 없게 빨리 나가서 전하래. 왜? 어떻게 되니까 그 영혼들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영혼의 식구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긴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믿는 가족입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집트처럼 사망과 재앙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성도들과의 식사 교제나 일반적인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6월절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뭘 했겠어요? 아버지가 야 얘들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음식에 그 의미가 있으니까. 아빠 왜 우리는 이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아빠 왜 우리는 이거 맛없는 무교먹을 먹어야 돼요? 왜 어린 양을 이렇게 그렇게 먹어야 돼요? 다 이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의미가 다 담겨진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식탁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알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의 긴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유월절을 제정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신경도 주기도입니다. 거기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가족이 부모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이웃이 이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가족을 우리의 식구를 늘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으로 가족을 늘려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